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마가복음 11장 끝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읽으실 마가복음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밭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학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6월 둘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매주 강단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요.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이 중요하고 매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집값도 오르고 전쟁, 기후변화,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총기 사고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이잖아요. 결국 세상이 준 것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걸로 대처를 해나가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걸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준 걸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한 거예요. 전쟁해도 되겠구나. 그게 지금 세상의 재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니 주식이니 경제니 전부 마찬가지죠. 세상이 주는 그 지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 주일 강단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세상이 준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매주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놓칠 때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 것, 이게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최악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핍박하며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세상이 주는 것으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받길 원하고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권위,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최고의 주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경우가 오냐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면요. 회장 아들이, 대기업 회장 아들이 자기 신분 권세 놓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못 씁니다.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뭡니까? 신분 세 가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죠? 기도할 때 천사, 천군이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고 결국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요. 근데 이게 전부 사실 지식으로만 들어와 있어요. 평상시에는 내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주신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0%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형편, 그걸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복음 알고 있었는데 언약도 붙잡았는데 딱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놓치니까 뭐라고 하죠? 창세기 30장 30절.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잖아요. 계속 뺑글뺑글 돕니다. 그래서 언제 나는 성공하죠. 그래서 언제 나는 응답받죠로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오경을 쓸 만큼 성경 복음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에서 출발 안 하니까 딱 뭐라고 하느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간다고요. 나중에 회복이 되니까 출애기 14장 14절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자녀의 신분권세는요, 천사가 불허한다니까요. 베드로서 1장 12절. 하나님 자녀만이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도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 안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정체성을 놓쳐서 고생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권위란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녀의 신분 권세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의 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분들이잖아요.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내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게 그냥 글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주무시기 전까지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복음이, 그래야 내가 가진 말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야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자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놓치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가진 환경, 조건, 경제력, 나이, 그게 나라고 속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복음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놓치지 마시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아니라 세상에 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아까 읽으셨던 28절.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단 말이죠. 자기네들은. 무슨 권위일까요? 백성들이 준 종교적 권위. 지지하니까요. 로마 제국에서 받은 정치적 권위. 그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생각했겠죠. 이 권위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가진 권세는 끝까지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죠.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못했느냐가 그 밑에 쭉 나오죠. 이유가. 31절부터.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나도 그래서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고, 사람에게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부터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만은, 야, 예수님이 참 반문을 잘하셨구나. 핵심 포인트를 딱 찌르셨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 후반부에 나와요. 어떤 말이 써 있습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그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본인들은 그 권위가 안 무너질 거라고, 내가 가진 이 지식과 경험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돈에서 나오는 권세, 사람 인맥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또 내가 가진 환경과 자리를 통해 나오는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 진짜 힘이고 그게 내 인생의 진짜 파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가난하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인생에 흔들림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가장 먼저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신분과 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닙니다.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칭송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를 놓치니까 계집종의 한마디에 벌벌 떱니다. 난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하니까요. 공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될 시간표냐? 물론 복음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셔야 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이 그냥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못 깨닫는 것 같아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신 비유예요. 그 비유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내고 틀을 만들고 다 지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다. 자, 근데 추수를 위해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계속 보시면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다 아니까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내던졌다. 그게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를 맡게 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즉 선지자들을 내쫓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의 남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았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현장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농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악한 농부와 같이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한 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 농부에게 주신 사명도 너희가 놓쳤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지 알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놓쳤어요. 내 정체성을 놓치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철저히 내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문 8절에 농부들이 말하되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욕심에서 시작된 행동과 결정.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욕심에서 시작하니 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 하나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죽을 일만 생기고 너무 힘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이 아니라 욕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 신분과 권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 것.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도 하나님 것. 학개서 2장 8절 은도 금도 하나님 것.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죠. 그리고 더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정말 모든 게 하나님 것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거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셔야 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럼 난 손해보고 맨날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관리하라고 부르신 착한 농부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청지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누군지 놓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사명이 나와요.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 왜 행복하길 원합니까? 왜 집이 있어야 되죠? 왜 내가 잘 살아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포도원을 잘 관리할 사람들이겠죠.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잘 관리할 자. 중요한 건 성경에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가라지 3장 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은요. 많은 포도원 같은 현장을 딱 두시고 그것을 맡고 잘 관리하고 전달할 영적인 후손으로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맡길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만이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장, 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현장 살릴 선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살리는 것.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부흥이 되고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그건 결과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생각하시고 청지기로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달란트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나오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했죠?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질투했죠. 그래서 묻어놨다가 나중에 욕먹지 않습니까? 너무도 사람이 부러워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불렀다면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장사해서 남기면 돼요. 한 달란트. 그게 다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하는 것.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냥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어떻게 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청지기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현장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진짜 응답받고 인도받으시면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내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청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절대 모릅니다. 보고만 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미래에 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모퉁이 돌로 부름받은 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학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쓰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만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고 적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겁니다. 우리도 모퉁이 돌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죠?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주춧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춧돌 위에 돌을 계속해서 싼다고 합니다. 이 주춧돌이 그러니까요, 어떤 돌이 와도 수용할 수 있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현장, 어떤 상황이든 정말로 필요한 자로, 절대 없으면 안 될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로 쓰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위로 와도 수용하고 다스리고 초월할 정도로 든든하게 서서 세계복음화란 큰 집을 지어갈 전도자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모퉁이 돌의 응답 받을 거니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미래까지 결론까지 하는 자는 오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24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영적인 힘부터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산업성경 메시지죠. 영성이라고 하죠. 항상 내게 영적인 힘이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내게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기도 제목, 절대적인 복음이 있으면 이게 되어진다고 하셨죠. 영적인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간단합니다. 벌써 내 입에 말이 틀려요. 꼭 영적인 힘이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결론 두 번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신다.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신 겁니다.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을 주신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라. 우리 핵심 말씀이었죠. 그때 답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진짜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보게 하시며 오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보잘것없고 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다시 응답받으며 도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